자, 5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네요. 모든 존재는요, 보상이 따라와야 뭔가가 삶의 가치가 있어요. 보상이 따라와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보상이 안 따라와. 그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앉으면 재밌다든지 세상에 어떤 막 그냥 즐거움과 기쁨과 막 뭐가 있다든지 보상이 있어야 돼. 근데 보상이 없으면 내가 왜 거기 가? 이렇게 되죠.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더 나에게 내가 가면은 보상이 오는데 이제 그 보상을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쾌락이 있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아이 교회 왜 가? 그 거르타분하게 그러죠. 뭐 하면 돼? 어휴 기차 여행 간다든지 등산 간다든지 다 그렇게 보상이 따라오잖아요. 그 교회 왔는데 보상이 안 줘. 그 교회 계속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교회 왔어. 재미도 없어. 뭐 집에 먹는 거 있는 거뭐 그거나 비슷해. 보상이 되게 안 오니까 교회 다니다가 에이 그럴 바에 그냥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내 편안하게 쉬고 아니면 게임하고 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생명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상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냥 하루 때워야 되겠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 나가는데 보상이 없어. 계속 나가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일 나가니까 내 생명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나가니까 보상이 따라오니까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못 받았네. 더 많이 주는 데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저기 가면 더 많이 준대. 그런데 이 기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지금 받는 보상보다 더 많은 걸 받으려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배우고 나면 여기 가니까 실질적으로 내게 보상이 따라와. 그런데 여기 다녀도 또 보니까 더 좋은 곳인데 인간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0,000만 줘도 여러분들이 1,000,000원 주고서라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근데 이것을 학생들은 예배 안 드렸다니 왜 그래? 조금 이거는 성경에 대해야 뭔가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들어봐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보상이 안 되어질 수도 있어. 뭐보다? 가서 노는 것보다 노르면은 그 보상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주셔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자의 의의 심판자.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것을 일평생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정말 놓쳐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빼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빼먹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아세요? 와면 얼마나 좋겠어. 왜 목사님 자꾸 얘기할까요? 그 설교를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살라는 거죠.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목사님은 그 지난주에 설교를 다 알고 있어요. 왜? 목사님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로 들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 안 나타. 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구나. 그런데 그 보시는 것을 하나님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나를 사는 것을 보시는구나. 그럼 내가 순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그 다음 다 그냥 평식대로 살았을지라도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봐야지. 요거 단 5분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건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에이 목사님이요 예배드리기 힘들고요. 아이고 찬송 그거 해도 내게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군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중에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네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에이 그게 왜 그런 게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보상해 줄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슬슬 뿌려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하려면 얘네들이 보상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세상에는 막 세상 지식만 있는데 교회에서 막 뜨거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세상에서 못 배우는 막 악기를 가르쳐 준다든지 뭔가 해줌으로 인하여 보상이 오니까 걔네들이 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면 그가 이제 훌륭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알았죠?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셔요.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1,000,000원씩 내놓고 예배드려야 돼요. 1,000,000원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달라고 받을 마음도 없고 그러나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는 정말 1,000,000원 주고도 못 받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정말 받을 수 없는 그 보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주롱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생명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존재가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얼마나 처량하고 정말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른 어떠한 삶을 사는 것 밝히보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충만한 은혜를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정말 주님의 생명 주시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발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중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도와주시고 이 첫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토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네 아버지 고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네 제 앞으로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녀 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정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나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를 통하여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정말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경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 생명이 넘치는 주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보여질 수 있고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샘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샘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머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또한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손을 교통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찬양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 원해 정말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배라는 소중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에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나가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중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셔서 온전한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인쳐서 일평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 삶 속에서 감사의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한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창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아온 자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능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은 자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 있는 일평생의 삶을 살아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귀하고 중하여 그 이 땅 육체의 생명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받아진 육체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귀한 것으로 마음으로 섬겼사오니 그 섬김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육체의 시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헛되거나 낭비하거나 잘못된 삶에서 허우덕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여 그 연보를 드려나가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것이 실제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되어진 아멘. 영혼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마침내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저는 내 아들과 통일하구나 내 아들이구나 인치며 인정하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안에 기뻐 받으실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여기에 이거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 저기 뭐 하면 돼요? 헌금을 드리면 돼요. 그냥 헌금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느 부분에 부족해. 그럼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부족한데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냥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진 헌금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은 대로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아멘할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 심고서 받는다? 이거는 참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계란 뭐라는 거예요? 아멘했어. 그러면은 안 심고니까 나는 없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그게 함부로 아멘할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 힘든 거지. 그 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아무것도 말아요. 치면 크다고 이걸 무슨 하나님 앞에 생명 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보는 게 목사가 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 인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심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우리가 진실로 바란다면 아멘.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헌금 많이 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목사님은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 것을 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그럼 절대로 헌금하면 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보이는 헌금 사람들에게 보인다든지 내가 체면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와서 이 부분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어.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열매 있어. 그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어야 돼요. 심은 것이죠. 아멘. 그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족보장입니다. 뭐 족보 읽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베블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요약을 보십니다. 설교약입니다. 제목 하나님은 행한 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하여 그 어떠한 자에게 불평등하든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상소함이 없으시다. 그 재판과 심판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의 심판과 생명에 관하여 불공평한 재판으로 생명을 공급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고 불의한 곳이 된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며 그 어떠한 존재의 탄원과 상소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심판을 할 때 절대 공의와 공평하시리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심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온전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를 결코 그 상주심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한 생명의 일을 이룬 자를 끝까지 찾으시며 생명의 보상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다 이루심을 기억하여 증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심을 선명히 알아 그 뜻대로 의를 이루는 자이다. 아멘. 엄청난 복음 메시지를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행한 의를 반드시 보상하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의를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의를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행한 의를 반드시 보상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해결할까? 내가 막 발만 동동 그러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까? 이 사람을 찾아갈까? 저 사람을 찾아갈까? 저 방법을 통할해볼까? 아무래도 못 찾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낭패가 오고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그거 가지고 툭툭 풀어낸다면 삶이 문제 없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재밌죠? 아멘.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뭔가 재미가 없어. 그런데 뭔가를 해결하고 나면 기쁨이 와요. 아멘. 생명에 관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평안하게 하고 그 문제의 답을 얻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없어봐. 답을 못 풀으면 열매가 없죠. 그렇잖아요. 수학 공식 풀었어. 그런데 뭐 다 풀다가 열심히 몇 시간 풀었어. 그런데 풀다가 딱 말았어. 아무리 10시가 아니라 100시간을 들였어도 답을 못 풀었으면 그 문제를 완전히 못 풀었으면 그건 뭐예요?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사람의 100점 줘요? 안 줘? 안 줘요. 중간에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삼각형 질까? 그러지도 않아요. 풀다 마른 문제는 안 풀었구만 찝 가죠. 낙증 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서 문제를 툭툭 풀어가면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인생이 재밌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그 생명길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로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지혜예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족보를 쭉 길어놓게 해놨는데 뭘 볼 게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쓸 때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수도 없는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어떻게 한다고? 족보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기록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자로 기억되어졌다는 것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 기억해 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보냐면 6절 이 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 행한 의를 보상하시고. 아멘. 내가 2000년 전에 했어. 그 행한 의를 하나님 그 2000년에 했을지라도 보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야? 손명신과 공평하신 하나님이 해가지고 공평하시다고 나 그분의 간증 들어봤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청년 때 다니는 교회에 모셔왔는데 이 고개가 이게 반드시 안 돼. 자꾸 쳐져. 의자 다리에 앉혀놓고 하는데 뒤에서 붙잡았는데 자꾸 쳐지면서도 그분이 뭐 한다고? 시를 썼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늘나라 가면 공평한 하늘나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하늘나라면 정말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공평이라면 그게 공평이요, 공의가 아니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 공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요. 공상방해. 하나님은 정말 무대포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똑같이 줘버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100을 일했다면 100에 대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0밖에 안 해놓고 100을 하늘 나가면 하늘나라 다 가가지고 나도 100, 너도 100, 너도 100 다 똑같아. 그러면은 100을 죽어라 100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10밖에 안 하고 나서 100을 받는 사람하고 100을 받은 사람이 좋아하겠어?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겠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 빈둥빈둥 놀았어. 그런데 나중에 갈 때 보니까 똑같이 25만 원 줬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속상해요.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10을 했느냐 100을 했느냐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공의고 그것을 판단해서 주시는 것이 공평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그렇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저들은 뭐든 맨날 빈둥 놀고 뭐 하든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해 주시고 절대 놓치지 않냐고 빼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신다고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귀함이면 내가 하려면 좀 잘해보려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저들은 빈둥빈둥 놀지라도 내가 노는 것에 대해서 시승질나고 열받을 일이 없어. 너희들 시컷 놀아라. 하나님한테 이만큼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저도 신앙생활 청년 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다 말고 삐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삐치미들과 뭐하는 것 같이 그냥 작년에 회장 시켰다 회장 안 시켜버리면 삐쳐버려요. 작년에 직급 줬다가 직급 안 빼면 삐쳐버려요. 왜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그것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셔서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 행한 의를 보시고 심판한다는 거 판단하셔서 공평하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뭐만 하면 돼? 내가 예수 믿다 천국만 가면 되면 돼.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한 것을 반드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해서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저가 100을 했는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다 통매급으로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잘하면 직급을 줘가지고 너는 그래도 이들보다 나으니까 이만큼 주고 그런 나름대로 인간 나름대로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나아가서 일할 때는 아이고 저거 빈둥빈둥 들기만 하고 승질나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리고 똑같이 월급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래 저것도 저렇고 그럼 나중에 사장을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어느 시점엔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는 1차로 제명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에게서? 우리아는 다윗은 주로 위에서 쭉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아버지의 족보의 아버지를 대표로 해가지고 아버지만 쭉 나옵니다. 그러나 네 여인만 여기 이제 딱 족보에 들어가는 네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툭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다섯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네 여인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자 이름을 툭툭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 보여줘야 돼요. 아멘. 오늘은 누구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누구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낳는데 다윗의 아들이요 솔로몬이요 그러지 않냐고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뭘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 좀 이상한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헷갈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아를 집어넣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내 나와 안 나와? 아내 이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여러분 세봤어요? 안 세봤죠? 근데 목사님 세보니까 14대 맞아요. 나중에 가서 세보든지 목사님 못 믿거든. 성경을 못 믿거든 또 세봐야 돼.
근데 진짜 그런데 학자들이나 목사님 다 세봤어. 근데 14대가 맞아. 자,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여기 세봤어요? 안 세봐도 믿어? 아멘. 믿음도 좋아. 여기는 14대가 아니고 13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기는 실질적으로 14족보가 나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14명, 요렇게 14명, 14명을 딱 해놨는데 중간에는 13명밖에 안 되는데 14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야는 나중에 이제 성경 위를 보면 우리야의 아들이 있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우리야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야는 족보에는 이렇게 이름이 나왔지만 대에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한다고? 13대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14대라고 지칭할 때 우리야를 그 대에 넣었다고 안 넣었다고? 우리 읽을 때는 13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14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야를 모르는다고 다윗의 이후의 족보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에요. 하신 방법이에요. 자, 우리야를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왜 하나님 우리야는 왜 그렇게 아들을 안 낳았어? 우리야가 낳았어야 우리야가 쉬어. 우리야는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우리야 쉬어. 다윗의 쉬어. 다윗의 씨로 낳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야를 푹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13대 아무리 봐도 세도 13대인데 14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자로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한 의를 빼먹지 않으시고 그 행한 의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봐라.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지 말고 제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야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우리야가 누구길래? 우리야는 누군가? 우리야는 누군데 아들도 안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족보에 우리야도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요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의 그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때 뭐라니까요? 이 여인을 딱 보고 나서 너무 막 반해버렸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있나? 그러니까 왕은 그때 당시 왕은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권력이니까 야, 저 여인을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런데 누구라고 가?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누구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해피로면 5절에 보면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뭔가 씨를 뿌리니까 열매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열매가 툭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거짓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을 갖다가 막 숨기고 싶어가지고 뭐냐면 우리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잠자서 씨가 생겼다는 것을 덮어주고 덮고 싶은 거였어요.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좀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의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뭐라는 거예요? 좀 편히 좀 쉬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던 이 우리아를 갖다가 특별 대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특별 시상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나가라. 그러니까 특별 시상을 하면서 8절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분이 뒤따라가 아니라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냥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아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나에게 왜 이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줄까? 하는 어떠한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상도 주고 막 전쟁터에 나간 사람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우쭐대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아내하고 자야 되는 것이 아니요. 자야 돼요. 그냥 자지 않아. 이게 뭐 교회 여자 장가를 가봤어요. 정확하게 알지. 부인은 완전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오래됐다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때 전쟁터에 나가기 우리아는 젊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부인하고 자고 싶은데 왕이 그렇게 배려를 딱 해주고 먹을 것까지 확 주니까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옳다야 하나님 대어 임금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니까 나는 참 뭔가 잘했나 보다 해가지고 우쭐대고 부인하고 팍 자버려야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적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정상이에요. 그러나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과를 덮으려고 하니까 우리아하고 자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신지 어떻게 알아? 그때 당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덮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덮고 싶어가지고 밧세바하고 자가지고 이게 이 애기가 이 씨가 우리아 건지 자기 건지 모르도록 덮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아가 그래서 다윗의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딱 따라줘야 되는데 우리아가 따라줘 안 따라줘? 신기하게 안 따라줍니다. 왜 그런가? 우리아가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누가 다윗에게 그렇게 고했어요.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와도 임금이 더군다나 그렇게 배려해주고 식물까지 보내면서 특별 대우했으면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다시 나가든지 왕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아는 안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행했던 것들 생각이 완전히 확 꺾어지니까 왜 그랬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답을 보세요. 우리가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니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므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리다. 지금 우리아의 모습을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아의 그 왕에 대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아가 의로운 어떠한 모습을
다윗에게 확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보일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아가 그런 자예요. 그런 자예요. 우리아가 그런 자인데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러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주인을 정말 다윗 내 주 요압 장수니 지금 전쟁터가 있나이다. 나만 이렇게 호화롭게 왕의 그렇게 총애를 받으면서 나만 부인과 놀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어떤 굳은 의지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세요. 자,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어디요? 햇사람.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아 나오면 다 앞에다가 뭘 썼어요? 햇사람.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해족속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대우하기를 원하는가? 해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살 곳인 그곳에 헷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살려주라고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이러한 헷 족속의 그가 누구였어요? 우리아였어요.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의 나라 죽어야 될 존재인데 이 우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임금에 대한 그 정말 충성심과 자기 요압 장군의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배려해도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함과 자기 나라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원래는 해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다 멸절시켜서 쫓아내든지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족속이 누구라고? 우리아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저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믿음으로 의로 행할 수 있겠다 했지만 이런 이방인 중에서도 멸절시켜야 되고 쫓아내야 될 헷족 속의 우리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비춰진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참 기막힌 사람을 신앙생활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지금 창세기 23장이면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세요? 137세요. 사라하고 여기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10년 차이 납니다. 127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그동안 노새해가지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그것도 100세에 특별히 하나님이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누굴 줘요? 100세 되기 전에 14년 전에 이스마엘 그 하가를 주죠. 하가를 보니까 우리 남편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골골 갈 것 같고 자기도 보니까 이제 경수가 끝났어. 아기 낳을 길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인간적, 인본적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시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그때가 몇 세요? 70? 이삭이 100세 났으니까 14년 전 46세. 86세니까 늙은 만큼 늙어가지고 이제 86세에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 14년 후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뭐에서 낳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빌빌대고 고실고실 남자가 이제 거의 90이 끝나고 살아도 평수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뭐 해줬어요? 잉태케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라가 몇 살이 죽었다고? 120년.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야? 138. 137이야. 그런데 사라가 죽으니까 첩을 얻었어. 첩을 얻었는데 아기를 몇 명이나 낳아? 신기한 게 성경이에요. 아기 못 낳는다고 하다가 아기 낳게 해가지고 문이 열려버리니까 137에도 아기를 4명이나 더 낳아버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 뜻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가 죽었다고?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지금 자기 땅이 없어.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다 장례를 치를까 하다가 보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 여기 나와죠. 헷족속에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 뜻일진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헷족속인 그곳에 굴에다가 내 부인을 좀 장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구하여 그로 그 밭에서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줄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리까 원하노라. 그래서 줄가를 주고 내가 그 묘지를 굴을 사기로 해냈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때 헤브론이 헷족속 쪽에 앉았더니 그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지어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에 내가 당신께 드리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헷족속이 너무나 보고 그 아브라함이 장사 지는 때 땅을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돈 받고 팔지 않냐고 당신 같은 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돈 받 여기 얼마든지 장사 지내세요. 그러지만 아브라함 뭐 했다고? 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누구를 부인을 안치하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면 요셉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벨라 굴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헷족속들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와 다르구나. 이방신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헷족속 안에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은 뭐라는 거예요? 그 족속에 이방인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다 죽이고 멸절할지라도 우리 아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애굽에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 땅을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추방당해야 될 존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뭐로 들어갔어요? 군사로 들어가 버려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절대로 그때 당시는 이방인은 구원도 없고 대책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다 멸절시켜야 될 존재예요.
한마디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 멸절시켜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대했었는데 우리아는 이 막벨락을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통하여 헷족속들이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몇백 년 후에 아브라함은 노아 방주에서 나온 후로 한 50년이 지난 후에 누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35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빛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가지고 다 죽고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에 내려가. 그게 이제 빛이 한 2000년대 좀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게 이제 BC 1700여 년도 됩니다. 정확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네.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몇 년 내냐면 BC 1000년대에 다윗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솔로몬 지내 사울 왕 지나고 이러면서 다윗이 되면 거의 이제 BC 1800년 이렇게 넘어가지고 되어지는데 거의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는 과정이 아브라함 시대는 거의 1000년이 되어버립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헷족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에도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겼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속한 자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그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 뭐로 갔어요? 군사로 모집해가지고 군사로 탈 때 다윗으로부터 특별 대우받은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 찾으셨어요?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심은 그 막벨라고를 무료로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기로랍니다 하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뭐 한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헷족속이 보니까 저 하나님을 그 귀한 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돼가지고 막벨라가를 무료로 주려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그 헷족속이 품었던 그것에 의해서 1000년 후에 이러한 누가 생겼다고? 믿음의 사람 우리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아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리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말한 우리아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해서 다시 사무엘하 11장 그냥 의를 조금 해가지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 왕의 믿음으로 신하의 도리를 다 한 우리아를 갖다가 다윗은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을 다윗이 해버립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므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을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왕 다윗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다윗 왕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는 이 이방 남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병사는 아닌 것 같고 성경의 내용이 흐르면
대장군은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에서 요압 장군의 어떻게 보면 소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성경 흐름을 보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떡 하면 딱 나오죠. 소대장 정도 되니까 요압왕이 그 소대장이요 그렇게 나오지. 이름을 어떻게 아무리 그때 당시 전쟁터에 나가도 성도 이름을 다 외우기도 잘 못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람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아가 소대장 정도의 그러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어떻게 절개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절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절개를 지켜버렸어요. 자기 사사로운 육체의 정욕에 빠지거나 육체의 것에 빠져버리지 아니하는 이 우리아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기억하셨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럴까요? 우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죄를 덮고 싶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앉아니까 결국은 우리아가 나중에 바세바가 애기 낳으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생겨버릴 것 같은 거.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럼 결국 왕이 됐다는 걸 이거니까 왕이 그것을 또 숨기려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편지를 딱 주면서 야 요압 장군 갖다 줘. 그 내용은 뭐가? 야 우리아를 죽이는 대로 전쟁터에 끌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죽어야 될 서신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덜랄레레 요압 장군에 딱 갖다 주니까 요압이 뭐래?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구나. 괜히 그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다윗왕이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아를 불렀구나. 뭘 알겠어요? 요압은 어떻게 해요? 임금이 시키는 대로 다윗왕이 시키는 대로 그래. 그 전쟁을 막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내더니 어떻게 보면 지금 총알바위처럼 제일 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쫙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 죽였어요. 같이 철군했어야 되는데 우리아 그 소대만 딱 나누고 딱 철군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화수하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아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행위를 보시고 아멘. 보상하신다. 아멘. 족보에 드는 게 그까지 게 뭘까? 아닙니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족보에 못 올라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족보에 이스라엘 족보, 믿음의 족보에 올려서 우리아를 뭐로 여겼다고? 한 다윗 왕의 족보와 같은 동일한 위치에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 구원이라는 건 상상도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에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 아이는 그 믿음의 절개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를 족보에 넣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행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기억했다. 빛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막발라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는 모습과 그 하나님 모습에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누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태라는 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할 때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결국은 우리아는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라에 쓰임받 다윗의 나라에 쓰임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야, 억울하게 죽은 우리야를 어떻게 한다고? 저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저 억울하게 죽은 것을 내가 보상하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내가 의를 행한 것은 2000년 전에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지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멘. 막벨라고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그 헌신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아가 1000년 후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의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로 전쟁터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억울하게 죽은 우리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말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족보예요. 족보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족보가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뭐가 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도대체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 인정해요? 아브라함의 심한 인정했었어요. 이방인은 다 짐승같이 여겼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무엇이었으면 하나님 저 하나님 모시는 하나님 저 좋은 하나님 그렇게 중에서 흘러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아가 쫓겨나고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로서 그가 부름을 받을 때 그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뭐는 성체는 전쟁터에 했는데 나만 어찌 가서 죽음을 취하니까 누구의 믿음이 드러나요? 우리아의 이 견고한 믿음이 확 드러나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이 햇사람 우리아만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족보에 감히 상상도 못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족보에 들어가는 13대인데 13대로 기록했지만 우리아를 뭐로 봤다고? 한 족보의 수장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록함이 정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은 그것을 일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고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그냥 대강해야 되겠어요. 이방인 같은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 믿는 엄청난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강해야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를 우리를 택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마태복음 오늘 1장 6절의 말씀이 사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냥 족보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빈둥빈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볼까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보상하시고 아멘. 찬물 냉수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줘야 하나님이 공평의 공의의 심판자임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못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탄원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죠. 그럼 하나님 그 듣기 싫은 소리 다 들고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뒤죽박죽 우리나라 법 잘못해가지고 죄인 막 이 사람 보면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 아니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음부에 들어가겠어요. 영원토록 호소한다면 그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의 하나님 앞에 희양면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시간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었습니다. 그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귀향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어떻게 그냥 살아버릴 것인가? 헛되이 살 것인가? 공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행한 것을 빼먹지 아니하시는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공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도록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 성령이여 매 순간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을 살기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햇살은 우리가 반드시 족보에 감히 들어갈 수도 정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그의 말씀을 믿음을 알 수 보시고 있도록 그가 행한 해주시니 의를 감사합니다.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어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했던 것처럼 보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을 제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갈 수 있도록 아들의 가치를 주셨사오니 그 아들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5월달도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의 달. 목사님 가정의 달 가정 잘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가정의 달에 대해서 설교 하나도 안 했네.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 가정의 달 편에 설교하려면 여러분 스승 잘 섬기세요. 그런 설교할 수 있고요. 부모님 잘 공경하세요. 얼마나 쉬우냐고. 어린이를 잘 돌보세요. 그냥 끝났죠 뭐 이 설교. 그런데 그런 설교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을 찬양하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봄을 잊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이제는 죄벌이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의 영광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에 예수의 은혜를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마음을 트여 우리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길을 잘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